우리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수천 년 전부터 공공이란 기록으로 만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전 세계 만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이는 비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거죠. 예수의 생명력, 이것이 막 흘러 넘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한테, 변사모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넘치네요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흘러 넘치네요 그랬습니다. 굉장히 흘러 넘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막 임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이는 비밀, 이 마지막 시대는 누구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면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큰 자였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죠. 세례 요한은 역사상 태어났던 인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마음만 먹었다면 정권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전복시킬 뿐입니다. 마음만 먹었다, 로마의 반란돌이 기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심이 세례 요한에게 싹 다 몰렸습니다. 혁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란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라고 착각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함을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부터 인기의 흐름이 자신에게서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연예인들 같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의 인기 있는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자신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신랑의 친구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인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 메시아께 인기가 다 몰려가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기뻐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29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시잖아요. 자기는 인기가 다 없어져 버리고 메시아께로 사람들의 이목이 다 쏠려버리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때문에 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그런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주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났던 제한된 틀, 이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도래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자기는 옛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막 열리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떤 성경을 보셔야 됩니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비밀.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구시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막 임하는 겁니다. 천국 통치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보다 더 복된 자라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뭐 예의 범죄를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의 인격 안에 현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접근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다.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이 정도 인물이 없잖아요, 구약에. 근데 새로운 시대는 가장 작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더 위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서에 무엇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늘 왕국 안으로 막 밀고 들어가는 모습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왕국 안으로 막 밀고 막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지금으로 친다면 신학 대학원 사람들을 제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무시당하던 변방 지역, 물론 국제적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지만 갈릴리 변방이죠. 여기에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경상남도 사투리 쓰는 사람, 전라남도 사투리 쓰는 사람, 북한 지역에 사투리 쓰는 사람을 제자로 다 뽑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두주자가 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막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요, 누구나 성자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성도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처럼 예수 닮은 자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함, 그 얼굴과 그 눈빛으로 그 삶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임재로 가득한 인생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신분, 귀천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만민에게 열린 겁니다. 원하기만 하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녀로 알려진 한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한 모델 케이스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버나움 자기 집에 모셔서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이죠. 여러분, 시몬은요 굉장히 선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식탁에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계시죠. 옛날에 유대인들을 보면 딱 우리처럼 딱 11절 해가지고 육군 사관학교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서 식사를 하시죠. 빵도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잡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기대어 계신데 창녀로 알려진 한 여자가 매우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남대없이 안으로 갑자기 침입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눈만 열리면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완전히 확신 가운데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확신과 믿음이요, 그 속에 그냥 충만한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예의고 뭐고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막 밀고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창녀로 알려진 이 여인의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발은 조금만 있으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뚫릴 발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발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그 여인의 발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이죠. 반면에 여인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길거리 모퉁이에서 달콤한 말로 청년을 홀리는 창녀의 발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뭐 하느냐?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뒤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고 자기 뒤에 섰죠.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예수님 뒤에 섰는데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까지 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앞에 서 있는 사람 발을 적실 정도면 얼마나 오래됩니까? 제가 수많은 장례식 다녀봤는데 그런 눈물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수많은 사람 회개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이 정도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요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예수님 발을 적셨죠. 자신의 머리카락, 여자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 아내와 딸 보니까 머리카락 굉장히 귀하게 이렇게 간수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머리카락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 거룩한 발을 이렇게 닦았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안 좋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호스트죠. 주인 누굽니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마음에 굉장한 의문이 든 겁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선한 분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뭘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창녀로 알려진 여인의 그 정체, 이 여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보기에 예수님은 예언자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가 정말 애시당초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였다면 누가 그를 만졌는지, 그녀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이걸 지금 시몬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생각을 읽으시고 채권자와 두 채무자의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은 빚을 졌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하신 뒤에 선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를 나란히 놓고 그 마음을 비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인지를 누리는 것은 뭡니까? 마음입니다. 지금 선한 사람 바리새인 시몬과 창녀로 알려진 한 여인의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면 사랑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 선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의뢰 행할 도리를 한 겁니다. 저녁 식사 대접에서 순회 전도팀이니까 예수님이 팀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니까 식사 대접한 거죠. 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창녀로 알려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불청객입니다. 치고 들어버린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발이 적셔지니까 자기 귀한 머리카락으로, 이 머리카락은 원래 지나가던 어리석은 남자들을 홀리던 머리카락이죠. 그거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등에 키스를 하고 향료 얼마나 비쌉니까? 이걸 다 부은 겁니다. 마음이 다르죠. 누가복음 7장 44절과 47절까지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마음이 다르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게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녀로 알려진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눈이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보는 순간에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내 인생을 그려야 되겠다. 확고한 답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삽니다. 그냥 선한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훈련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면 닮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닮게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면 선한 바리새인이 더 성자 같겠습니까? 아니면 장녀로 알려졌던 이 여인이 더 성자 같겠습니까? 세월 지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됩니다. 저는 핍박받으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비 없는 자식입니다. 아비 없는 자식. 호로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제가 교회를 갈 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는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가면 너의 다리 몽둥이를 내가 분질러 버리겠다. 분명하게 선언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 말씀을 저도 확실히 100% 믿었고 저희 어머니와 제 여동생들도 100% 믿었습니다. 저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각오를 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선택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 눈이 열렸거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걸 생각할 때 길 가면서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고등학교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냥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내 인생의 귀인과 같다. 귀인이야 귀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 했느냐, 나는 당연히 할 바를 했을 뿐이야. 힘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갑니까? 지금 산상순에 대한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것인데 그 어려운 메시지를 사람들은 산상순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선택하면 됩니다. 양자택일해야 됩니다. 도망가든지 하나님 나라에 밀고 들어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도망가죠. 메시지를 몰아나 먹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 어려운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단 말이죠. 우리 삶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 움직인단 말이죠. 예수의 통치가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창녀로 알려진 이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에 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존 뉴턴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자서전을 보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완전히 거짓말. 완전 사기꾼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살았던 감정을 보니까. 그리고 노예 잡아가 팔아먹는 노예선 선장도 하고 굉장히 인격이 안 좋았더만요. 행실이 아주 안 좋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영국 최고의 성자가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숙여지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이라든지 교리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재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이거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삶의 기초를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도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당돌하리만치 뜨겁게 반응합니다. 삶의 기초를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도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임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일 많이 욕하는 게 누굽니까? 대통령. 애들도 대통령이 돼서 뭐냐, 아니 윤석열 애 이름입니까? 나이 많아요. 저하고 띠동갑이셔요. 그거 보면 년세가. 옛날 보니까 뭐 문재인 뭐 그러고, 뭐 우리 애들도 뭐 박근혜 그러고. 아니 그분들이 연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니? 문재인이라 하지 말고 박근혜라 하지 말고 윤석열이라 하지 말고 대통령님이라 불러.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왕이 없는 시대잖아요. 신문에서도 가장 많이 욕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이죠. 또 정권이 바뀐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욕을 가장 많이 들어 잡수겠죠. 왕정 시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엄청난 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기에 막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막 나오잖아요. 그냥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기대는 이미 실현됐습니다. 예수 자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이건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건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는 것과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공생의 초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 그들은 그 충족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 사람은요,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 하나님 임재가 살아 움직이죠. 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활동, 사역, 메시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임재가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누구를 통해 뻗어나갑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한단 말이죠. 믿음으로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함께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위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더 큰 능력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역사했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더 위대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로 내재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더 위대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주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우리 안에 내면화시킵니다. 체화시키는 거죠. 그걸 붙잡고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갑니까?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체화시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던져버리는 거죠.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빚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활동하셨던 거 있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이는 거, 우리도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과 생명을 우리 속에 주입하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 충만한 생명, 이걸 우리 속에 주입하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이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듣는 청중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듣는 자들, 보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신다,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활동을 계시하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할 때 제자들은 굉장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역이 가능하지? 예수께 임한 권능,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권능,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 권능,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옛날에는 최고 엘리트들이죠. 서기관은 뭘 말합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전문 학자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남의 말을 인용해서 하죠. 갑주 닮아서 인용해서 막 하는데 예수님은 남의 말 인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도 본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위의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주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삶의 기초를 임박한 하나님의 통치에 두라.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